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반대하며 전도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께서 현 시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전도 여행에 항상 뒤따랐던 현상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양분된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양분된 사람들의 상이한 반응은 복음의 수용,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수용과 그것을 against 대적하는 그러한 거절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이미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그러한 과정에서 그 기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에 따르는 수용과 거절이라는 상반된 현상에 있어서 두 사도의 선교 사역은 허다한 무리의 복음 영접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박해라는 양분된 여론 형성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분쟁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형상은 일찍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뒤따랐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들은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분쟁을 미리 예견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이 화평이나 평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의 메시지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내에서도 의견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이를 감당해야 하는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와 각오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 역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인도하심 따라 구부르섬과 소아시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험악한 핍박도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무리가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19절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게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시기하며 비방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두 사도가 여기 루스드라로 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사도의 그 여정을 따라오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돌로 쳐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피해서 온 곳이 어디였었죠?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 와서는 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들이 피해서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두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지금 사도들을 쫓아와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체로 복음에 불순종한 유대인들과 무지한 이방인들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의 그 복음 전도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노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 때마다 예언서를 읽고 그들이 시패를 가지지만 예언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지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의 불법적인 그 십자가 처형도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복음의 본질이자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 곧 그들의 메시아라는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그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상상을 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로마의 황제같이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존재로 날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간들의 가장 낮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그러한 이 복음을 두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그 진리를 전도하면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마도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동등하게 취급한 바울 일행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두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선민의식은 유대계 초기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편만해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러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믿지 않는 그 불순종의 유대인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을 박해했고 핍박했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박해와 비교해 볼 때 다소 그 박해의 양상이 소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의 그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평소에는 정치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견해를 달리했던 이스라엘 그 내의 지도층과 로마 정권으로 대표되는 빌라도 정권의 그 공생공전의 합일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동기와 가정이 주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여실히 노출된 것 같이 기독교의 복음 전파 시에도 나타나는 하나의 전형적인 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복음에 대한 무지와 또한 이방인들의 이권 개입에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방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사주에 의해서 선동당하였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성에서 박해가 좋은 예가 됩니다. 특히 루스드라 성에서 야기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방인들의 박해 동기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신뢰가 됩니다. 그들이 루스드라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동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술과 같은 속임수로 루스드라 사람들의 종교를 파괴하려 한다고 선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그 시대에는 마술에 대한 위력을 그 마술을 믿고 있었고 그 마술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그러한 시기예요. 실제로 본서 19장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은장색 데미트리오가 에베소 지방의 사람들을 선동할 때도 바울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를 무시하고 그 종교를 폐하려 한다고 무리를 충동하였던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볼 때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방법은 그들의 전통적인 처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처형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투속 행위는 스데반을 향해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 그 일에 동참했던 바울이 당하게 된 똑같은 상황의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과거에 그가
그 반대의 입장에서 복음을 그렇게 박해했었던 그 모습이 그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러한 상황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돌에 맞은 사람이 바울 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전도 기간 동안 바울이 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구부르 섬에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바울을 앞에 내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며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 선교 과정에서 바울이 선두에 섰던 거예요. 또한 같은 예로 12절 잠깐 보시면 거기에도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 전도의 앞장에 나섰기 때문에 표적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로 친 주체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문맥상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유대인들로 우리가 봅니다. 이들은 이미 이고니온에서 이방인들과 그들의 관리들과 함께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그들이 달려들어서 두 사도가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음모가 결국 루스트라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처형하는 것으로 인해 성공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면서 누가는 그들의 그러한 끈질긴 핍박이 얼마나 집요했는가를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표현으로 보아서 바울을 돌로 친 현장이 시내 곧 성 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장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안진뱅이의 기적을 봤죠. 안진뱅이를 고치고 설교하던 곳에서 아마 바울이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는 그래도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고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돌로 쳤으나 바울은 성 안에서 돌에 맞은 후에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이는 바울을 쳐 죽이려는 그 무리들이 어떠한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격분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따라서 바울에 대한 그러한 그들의 박해가 스데반보다 더 잔인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회상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5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25절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기에 이 1번 돌로 맞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는 그의 전도 과정에서 그가 겪은 여러 고난의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생사를 넘나드는 가시밭길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 성 밖으로 내다 버려졌으나
그가 죽음에 이를 만큼 아픈 고통을 당하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음을 하고 있었을 그 자리에서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들로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쓰러진 바울을 중심으로 둘러선 것은 바울의 상태를 알아보고 죽었으면 장례 절차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바울에게 제자들이 그의 주위에 둘러서서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바울은 스스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 뒤에 나오는 말이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지점인 더베로 가게 됩니다. 이곳 더베에서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처럼 박해를 받았다는 언급이 없으며 설교의 내용이나 기적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간략하게 이곳에서의 활동만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짧은 그 단락 속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음미해 보면은 상당히 깊은 말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더베에서는 아마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없었거나 아니면 순조롭게 그들이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은 이미 그가 죽은 줄 알았으므로 그들은 이미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유대인이 거주하던 더베에서는 더 이상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1절, 22절을 보세요. 복음을 그 성이 어디죠? 더베죠.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저자 누가는 간결한 어투와 함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이 짧은 언급으로 그곳에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더베에서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며 지나온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여지껏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두 사도의 그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초기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그 바울의 깊은 애정과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두 사도의 그 전도 사역이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를 얻었다는 성공적인 그 성과를 언급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 전체가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사도들의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울 일행의 권면은 새롭게 신앙을 가지게 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잘 반영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음으로 인하여 고통과 박해를 앞으로 겪을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도들이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including 그 사도들도 포함되는 말이고 앞으로 오는 믿는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바울의 이 말은 당시 바울 및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와 순환들에 관해 언급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이 예견하셨던 것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과제로서 공통된 실존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오늘 서두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죠.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생명을 얻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우리를 포함해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교통법규 하나 지키는 것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생의 삶의 그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희망과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에 있어서 이를 대적하는 세력이 항상 존재함을 봅니다. 갈등과 분쟁 그리고 죽임까지도 불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즉 복음을 위한 사람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성된 긴장과 갈등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폭력에 의하여 외형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는 사실을 목도하였고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해주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속사의 그 물결이 이방의 세계로 도도히 흐르는 과정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한낱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큰 고난을 감수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뒤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일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을 감내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는 복음을 방해하려고 복음을 믿을 때 어려움이 생기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여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환난과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확신하며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어둠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사 능히 이기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도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이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신 우리 권사님과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모든 일정들과 또 치유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 함께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아버지 추위와 또 여러 많은 눈으로 인하여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육체를 아버지 건강케 하셔서 다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으나 우리 주님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받으셨으니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